이제 저는 야고보서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상고했는데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끝나고 이 빌립보서를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사실 바울의 어떤 상황을 보면 기뻐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빌립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래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기쁨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소원은 이 기쁨이라는 빌립보서 설교가 끝날 즈음에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빌립보서를 함께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감독 집사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안에는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지금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터키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한 사람, 세운 교회가 루디아라는 집에서 처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리니,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흡수가 되고 내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루디아라는 이 여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또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하나의 가정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는 다 가정교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간수장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또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루디아 집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간수장이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말씀을 전했지요. 3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또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빌립보 성 안에서 생긴 교회가 바로 이 간수장의 가정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는 유럽 전역에 최초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기뻐하라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어떤 그 각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그 주제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많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절씩만 한 16번의 기뻐하라가 나오는데 그냥 한 장에 한 절씩만 이렇게 보면은 1장 18절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옥중에 있지만 정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어쩌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왜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데 오히려 그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군대가 있다든지 그러면 지금 아들은 군대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 근데 엄마는 맨날 울어요. 사실은 정작 본인은 잘 살고 있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눈물을 흘리기도 그래요.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좀 몸이 아프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막 걱정이 되고 속상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오히려 목사님 저 괜찮아요. 감사해요. 내가 힘들어했지 오히려 본인은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종종 경험을 해요. 아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옥중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그 왕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지금 우리 사도님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아주 그냥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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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편지를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은 율법주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또는 이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그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가지고 뭐 또는 이렇게 논쟁을 하고 또 시비를 걸을 때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아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역자인 사도 바울 앞에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는지 한번 두 말씀을 보면은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이건 헬라어로 에피 역격인데 이 에피는 이유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시간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뭔가 때마다 시간적인 의미로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적인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적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원인 이유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에피라는 이 단어가 감정 뒤에 감정이 나오면 이유 원인으로 해석하여 맞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참 기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그들의 어떤 교회 생활 때문에 항상 바울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뭐 다른 교회에 대해서 편지할 때도 항상 감사를 표현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떤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진짜 감사해서 감정적으로 감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뭔가 막 너무 좋아갖고 뭔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뭐 연애편지 쓰듯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늘 기뻐하셨던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기쁨의 원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항상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 주제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에게 기쁨의 원천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의 고통의 원인도 교회이고 기쁨의 원인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목장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근심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부담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교회였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살았길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었느냐? 뭐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그냥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이 된 교회가 된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를 한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 착한 일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이 사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7절 말씀에서도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여기서 변명한다라는 것은 변증한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늘 함께 있던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비전이 같은 사람은 항상 우리들에게 기쁨을 줘요. 내가 어디에 가든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고, 또 떨어져 있어도 그런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참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전은 뭡니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본인도 평생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도 본인들의 전 생애를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될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비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같은 비전 안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 정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가 삼는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힘쓴 사람들인 거죠. 그게 바울에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보면 뭐 좀 과장법을 쓰면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그런 성도와 함께 사역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내가 복이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정말 하루하루의 그 삶, 나의 그 일주일의 삶이 좁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넓게는 뭐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사역하고, 뭐 이러한 성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 기쁜 것이죠. 야, 참 아름답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그런 성도님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럽고, 야, 나보다 낫다. 천국 가면 나보다 상이 훨씬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훌륭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엉뚱한 거에 애쓰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냐? 바로 빌립보 교회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에게 협력하는 것. 여러분, 참 우리가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혼 구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이고, 또 성도 입장에서는 역시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둘 다다가. 할렐루야.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게 복이고, 성도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는 사역자를 위해서 나도 함께 그 사역에 도울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또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느냐? 바로 물질 후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사실 1장부터 계속 감사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내포되고 있어요. 근데 좀 4장에서는 보다 좀 구체적으로 길게
제가 15절에서 16절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마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들어가면 더 볼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후원했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 보게 돼요.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날 때, 그리스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옆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그 옆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참 빌립보 교회는 정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함께 동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정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저는 저의 인생이, 또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삶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복이에요. 참 은혜이고. 자,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봅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감사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참 감사 표현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낯간지러워가지고. 참 제가 대화기법 강사인데도 아직까지도 참 그런 부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자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야, 참 사도 바울의 이 감사 표현 대단하다.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안다. 정말 보고 싶어 미치겠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참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한 사람 있으면 좀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배가 되고 서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한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정말 이 감사를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좀 남편에게 감사를 좀 표현해 보시고, 감사한 게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좀 표현해 보시고, 자녀들에게 표현해 보시고, 부모님에게 표현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끔은 사역자인 저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보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또 자꾸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감사가 느껴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어쩌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큰 사랑의 빚을 진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한 것이 위에서 한 것이 뭐냐? 바로 4절이죠.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기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의 빚을 많이 졌는데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옥중에 있으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정말 내 생명을 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저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싶지만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을 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마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뭘로? 사실 가장 갚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가끔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당한 이웃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장 식구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참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참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한계를 느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여러분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우리가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근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저는 이거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분일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을 갚는 최선의 방법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준비와 기도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역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피부적으로 깨달은 것이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사역을 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 좀 넘어서 약 한 13년, 15년 좀 됐을 때 이 말씀이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 목회 처음에는 뭐 저도 굉장히 뭐 교회가 또 조그만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신방 중심의 상담을 신방 중심의 사역을 많이 했죠. 뭐 밤 12시에도 슈퍼마켓 하는 최종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낮에 가면 대화할 수가 없어. 손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문 닫는 시간이 밤 12시에. 그럼 밤 12시에 막 가서 신방하고 뭐 김포이든 어디이든 막 인천이든 어디이든 매주 그냥 신방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10년 이상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런 신방 사역이 성도님들과 친밀하는 데도 참 좋고 위로해 주는 데도 좋고 또 순간순간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도 참 좋지만 이게 뭔가 모르게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제가 피부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이게 힘쓰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거는 정말 생명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도 뭐 설교 준비를 각 후배들이 몇 시간 준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몇 시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50시간을 준비하는지 60시간을 준비하는지 정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여러 책을 읽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이 느껴져요. 지난주에 어떤 분도 저에게 요즘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설교가 깊이가 있고 뭐라고 했더라? 목사님 설교는 깊이가 있고 어렵지 않으면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깨달아지고 제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잠깐만 하고 내가 카톡에 썼어요. 너무 좋은 말을 다 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힘들 때마다 이거 봐야 되겠구나. 감사하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기도죠, 기도. 기도는 제가 더 많이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더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4명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부분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게 참 많지만은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우자.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뭘 해줄 수가 뭐가 있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잘해준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공급해준 것도 별로 없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놓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다른 거 열심히 다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놓치고 우리 교회 목자님들 계신데 목자님들이 다른 거 열심히 다 하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놓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 놓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놓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사역의 원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건 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리라. 여기에서 물론 다른 말씀도 있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자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는 일을 성도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을 위해서 서약을 했지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이름을 부르면서 꼭 20분 이상씩 기도하도록 목자할 때 다 서약을 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또 우리 교회 아동부 교사들 뭐 공과 준비하고 뭐 게임 준비하고 하지만은 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놓치면은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학생부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하는 걸 놓치면 안 되고요. 저는 또 우리 뭐 교회 예를 들어서 재무부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거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늘 풍성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쓸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재정적으로 풍성케 해줄 수 있도록 기도의 의무가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저는 재정부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내위원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번 달 안내위원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안내위원 하는 동안에 전교인 출석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출석하게 해주세요. 내가 안내위원 안 할 때는 결석해도 난 모르겠는데 내가 안내위원 할 때만큼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안내위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출석하는 사람 보면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안 빠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내위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라고 저는 봐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빼먹으면 다 놓치는 거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빚을 지고 감사한데 정말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간단히 보면 첫째는 정말 기쁨으로 했죠. 기쁨으로. 저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봐요. 참 저도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 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게 저도 이번에 이게 말씀 또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기쁨으로 해야지. 정말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쁨으로. 막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이 기도가 기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100% 믿으면 기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자체가 힘도 안 생기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찬송가 중에 가끔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이제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가끔 그 찬송할 때 제가 반성을 했거든요. 그때가 항상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 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사랑의 기도이구나. 얼마나 살아가면 기도하는 게 기쁠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는 게 기쁠까?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기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너무 그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확신. 여기서 확신은 두 가지 확신인 것 같아요. 먼저 6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하도록, 즉 복음의 일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근데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확신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신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낼 만한 교회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는 두 가지 어떤 그 확신이 내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갈 줄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줄 나는 신뢰한다. 이 기도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변화될 것을 좀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못 믿겠어.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좀 힘이 안 나죠. 내가 우리 여기 이제 김은영 집사님에서 기도하는데, 아유, 저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기도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순종하고 변화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때가 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지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안 변할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이 역사해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 분명히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순종해서 분명히 변화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를 거라는 그런 그 확신. 그래서 우리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날이 올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그 기도가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 빌립보서 이 서러운 부분인데 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 이 기도가 최선의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그거를 놓치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늘 바로 서고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늘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서로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정말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